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귀중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존경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부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영예를 얻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가장 힘있고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하다 또는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자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부유한 자다, 영예를 얻은 자다, 이런 다양한 좋은 호칭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베스는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예를 얻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한 영향력 있는, 세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이러면 또 좀 사실 맥 빠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말처럼 금수저가 금수되는 거, 역할하는 거 그렇게 새삼스러울 건 아니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 나무수저나 흙수저 같은 우리는 좀 상대적 박탈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세력을 얻는 자, 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던 삶이 그다지 만족스러우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확실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귀중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금수저였는가 흙수저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흙수저였습니다. 어떻게 복도 이렇게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거는 결론 부분이었고요.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 야베스가 이 이름이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인데,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도 좀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평생을 가는 이름인데요, 그죠? 평생을 가는 이름인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계명을 하고 이름 때문에 또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계명을 해서 예쁜 이름 많이 갖잖아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정해지면 그 이름은 평생 가는 겁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고통의 사람, 그 슬픔의 사람 알지?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벌써부터 뭔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무언가가 있는 거죠. 고통의 사람인데, 슬픔의 사람인데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무언가 내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가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야베스를 가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떻든 간에 이 야베스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재였는지, 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중병에 들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 이 야베스에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유복자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아들, 벌써부터가 여러분 이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야베스는 만약에 그의, 오늘 이 학자들의 의견처럼 그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 아버지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이 야베스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에겐 사실 고통과 슬픔의 시작이 맞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름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수고롭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해산의 고통과 관계된, 하나님의 저주에 관계된,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있게 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이 해산할 때 아마 난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여러분, 고대의 난산은요, 산모가 죽는 겁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야베스를 낳는 과정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도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지만, 그는 태어나는 순간에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쩌면 이렇게도 복 없어도 지질이 복이 없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단어를 단순한 난산의 의미로만 보지 않고 이 어머니가 갖는 심적 고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낳는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지만, 득남하였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도 그렇지만 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이 고대는 아주 강했는데요, 이런 이 문화를 가진 곳에서 아들을 낳은 기쁨은, 즐거움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어준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존재하는 게 슬픔이라는 거죠. 참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그냥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태어난 게 저주였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슬픔인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야베스의 인생이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야베스가 그런데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어떻게 존경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크게 소리 지르다 또는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른다, 부르짖다라는 이 의미 속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절함, 절박함, 그런 거잖아요. 이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할까요? 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절박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통의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게 다 고통과 슬픔의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서 원목을 했을 때 그냥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의식이 있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다리 아프면 다시 폈다가 오므렸다가 또 하면 또 엎드려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제가 3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이 기도원 2년 차가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들지 않아도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절해지니까요. 1년차 기도원 때는 그래도 곧 하나님께서 좋은 데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살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서 이러다가 산골에서 그냥 있다가 묻혀 죽는 거 아니냐, 이름 없이 산산이 흩어진 이름처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절박해지고요, 다급해지고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도 없지만 간절해지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간절해지는 거죠. 절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상황에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흙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났고 앞으로 흙수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인생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주변에 친척도 가까운 친척도 없다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소외당한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살아갈 나를 이젠 좀 정신이 들고 깨우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마 장성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간절해야 돼요. 이건 절박해야 돼요. 나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그 여자처럼, 그 과부처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해야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의 이름을 보세요. 고통의 아들이며 슬픔의 아들이라. 뭐 하나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될 것도 없고 절망과 좌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 야베스가 이젠 좀 생각도 할 나이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자기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걸음더미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조금 뛰어넘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환난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자, 오늘 이 야베스가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꼭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거든 이렇게 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꼭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꼭 주셔야 되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아마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가 살고 있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땅 한 평조차도 제대로 있지 않은 아주 척박한 힘들고 가난한,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까 하고 싶을 정도의 철저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 야베스는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넓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게 넓은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야베스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 갇혀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넓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도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작은 이 땅덩어리에 사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넓은 곳으로, 얼마든지 풍성한 곳으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좌절과 절망의 이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운명에 그냥 숙명론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얼마든지 뛰어넘나들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야베스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두 가지인데요, 환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난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건 지금 야베스가 겪고 있는 상황이 환난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슬픔과 고통의 그런 삶에 대한 이 환난에서 오늘 야베스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러분이 벗어나다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특별히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사용되어진 단어와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야베스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일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지독한 가난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고통의 연속의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한숨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즐거움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모든 환난의 이 삶을 하나님 바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야베스 기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야베스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고통이라는 뜻과 함께 아픔,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개가 끄덕끄러져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있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거죠. 야베스가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가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로 자란 그의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많이 겪어봤어요. 무시당하는 거 정말 많이 겪어봤어요. 어릴 때 그런 무시를 당하면 그 어린 초등학교 때인데도요, 그게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냐면 운동회 때 보통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막 도시락 싸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운동회 때 도시락 못 싸갔으니까 교실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교실 책상은 다 뒤로 밀려놓고 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빨리 이제 정시시간 지나가야 나가니까 정시시간 때는 이제 뭐 여기저기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있는데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막 들어온 거예요. 교실로 문 열고 확 들어오더니 저를 딱 봤어요. 저도 이렇게 봤죠. 뭐 누가 엎드려 있다가.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요.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 있는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야베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느냐? 내게 이러한 고통과 상처 하나님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외로 입양 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성공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 꾸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건 무엇이냐? 한국에 와서 생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인터뷰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꼭 이렇게 와서 찾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을 꾸미고 좋은 자녀를 낳아도 자기가 버림받아서 해외로 입양되었다라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돈이 있늘 뭐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공허한데.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요 너무 불쌍해요. 돈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핸드폰 좋은 거 써도 이 아이들 마음은 거지예요. 너무너무나 이 아이들 말 들어보면 불쌍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영원히 피폐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처한 이 상황, 암울한 이 현실 속에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곳을 넓게 해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이 절망과 좌절의 이 상황에서 희망이 가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의 도우심의 그 손길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이 땅을 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과거에는, 지금은 야베스와 같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